미국의 자연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세 종류로 말했습니다. 거미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꿀벌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개미 같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미 같은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눠주질 않아요. 자기만을 위하여만 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미 같은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만 삽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꿀벌 같은 사람이죠. 열심히 봅니다. 노력도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래서 버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 아니 있어야만 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꿀벌 같은 사람이란 얘기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속에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꿀벌 같은 사람일까? 아마 거미 같은 사람은 없겠죠. 아니면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까? 우리는 한번 깊게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자기 스승에게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면 누구에게나 다 사랑을 나누어 주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왜? 너무나 사랑했어요. 자기 오빠인 나사로를 다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사랑에 비하여 자기가 깨뜨린 옥합은 너무나 적은 것이었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가룟 유다는 너무나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여 향유를 붓는 것이 굉장히 가룟 유다에게는 아까워 보였어요.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가룟 유다는 정말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돈만 있으면 지가 주머니에다가 입맛 포켓 하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꾀의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유다를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전노다, 돈에 미친 사람, 돈만 아는 사람. 또 유다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결국 마귀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깝고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모든 것이 아까운 거야. 이뿐인 줄 아세요? 유다는 철저한 위선자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라고 하는 말 뜻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찬양도 해본 적이 없는 철저한 위선자, 이런 돈만 아는 수전노 위선자인 이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언제나 마귀의 종의 노릇을 하는 이 유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게 뭐냐?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너 유다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너에게 엄청나게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하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내 돈 쓰고 내 밥 먹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만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인생 전체를 헌신하고도 남는 위대한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한순간순간마다 정말 책 한 장을 넘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내 영혼을 적시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 앞에 진실되게 응답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한순간순간을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일생일대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응답해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외적인 환경과 그 다음에 세상적인 명예와 이 돈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고통스러운 숙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행복한 축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인생인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 그렇게 정말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살지 마세요. 숙제하는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고민스러운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그저 행복하게 축제가 있는, 그저 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저 누구하고 비교하고 누구하고 정말 이렇게 돼서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인생의 마이너스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숙제가 아니라 축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오늘 7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인생은 혼자 못 삽니다. 근데 둘 이상이 만나면 경쟁이 있고 비교가 있습니다. 이 경쟁과 비교 속에서 인간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나대로 행복해야 됩니다. 나는 나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래야만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한 데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개성이 있잖아요. 이 개성이 정말 서로 맞아서 톱니바퀴가 잘 맞아 돌아갈 때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지만 이 시계의 톱니바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참 묘하게 잘 맞아 돌아가니까 시간이 정확하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와 내가,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나와 이웃이 이게 좀 양보와 이해 속에서 좀 잘 맞아 돌아가면 좋은데 너무 개성, 나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 돌아가다 보니까 화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근데 understand가 뭡니까? 밑에 서서 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봐라, 그런 뜻이에요. 내 입장에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내 입장에서만 계속 강조를 하니까 상대방의 아픔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아내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남편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자녀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부모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아니면 구역 식구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아래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위에서 그냥 짓누르기만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서로 포용해야 합니다. 감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러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인데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정말 굳건하게 잘 참는 것, 마치 욥이 고난 속에서도 잘 참은 것처럼 힘들 때 잘 참어라, 그런 그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다른 낱말로는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성령의 열매인 네 번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 단어는 오랜 시간을 견딘다, 힘들어도 견딘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 마냥 이렇게 오래오래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쓴 말은 이 두 번째 바로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좀 오래 참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을 때에 뭐가 생기어요. 오래 참을 때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지 아니하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화가 그냥 여기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죠. 좀 힘들어도 인내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악한 일에는 가담하지 않고 좋은 일에만 내가 가담하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리고 이런 일에는 내가 가담하지 않고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내가 가담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영적인 신조 하나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짧게 인생을 살다가는데 그냥 사람을 세워주고 좋은 일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나쁜 일에 끌어내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쪽에 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조금 돈이 들어가고 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시간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좋아지겠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좋은 결과가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뭐 별거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쁜 쪽에 서서 정말 이거는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르기만 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좋은 쪽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쪽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내가 사는 이유예요. 네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젊어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아주 최상의 비결입니다. 그저 억지로라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쁘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딱합니다. 내 주변에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남편을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뻐할 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성경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저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 또 발에는 세사들이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뭐가 기쁘겠어요? 그러나 환경을 보고 나의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느껴봐라. 그러면 너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부탁합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살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섯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피아노 연주를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연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연주하게 만드시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 말이에요. 그 기도가 내 인생을 연주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연주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연주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영이 연주할 때에 복되고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하여 언제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의 덕목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 앞에 외로울 때에도 늘 감사의 찬미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재미나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상황, 좋은 상황, 기쁜 상황, 슬픈 상황 이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제가 있는 인생으로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려우나 기쁘나 괴로우나 슬프나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축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참 요즘에는 텔레비를 볼 때마다 슬픈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이 와서 끊기도 하고 또 내가 나를 끊기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해졌어요.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남을 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숨을 끊는 일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악한 일이 이건데 이런 일들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해졌어요. 신용카드 대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또 먹는 것들을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먹는 일을 속이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느냐? 한 가지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들을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악한 마귀에게 끌리다 보니까 인간들의 마음이 이렇게 악해졌어요.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아니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영이 역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한 영이 나에게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축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얘기한 이 7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사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7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축제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숙제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억지로 살아갑니다.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할 수 없이 살아갑니다. 늘 불만과 마음에 그저 이유 없는 불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 축복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저 기쁘게 살아야지,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마음으로 설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숙제가 아닌 축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숙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숙제 좀 해야지 하면 억지로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라는 건데도. 우리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즐겁게 하세요. 십자가 가까이 간 거면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은혜로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타에 의하여 행복감을 느끼는 그 맛보다는 내면의 세계에 성령이 주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하는 그런 그 자기 안에서의 행복감, 자기 안에서의 기쁨, 자기 안에서의 축제, 이 자존감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행복감이 넘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남을 의식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행복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명랑한 행복의 정서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곤한 숙제가 아니라 행복의 축제가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